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댑니다. 수군거렸다라는 이야기는 흉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서 웃고 떠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모여서 또 무슨 나쁜 말을 할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욕을 합니다. 헐뜯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일본에 붙어서 이렇게 일 봐주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매국노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들도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도 내기도 하고 자신들도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세리라는 단어만 떠오르면 쟤네들은 나라를 배신한 애들이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을 가리켜 쟤는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잘 살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범주는 무엇을 훔치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사기를 친 죄인이 아니라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한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범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쟤네들은 하류 인생이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수근거렸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지켜내려고 무진장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참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신학교 교수급 되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되어서 이 법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눈에는 세리는 당연히 매국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쳐다볼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수근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폐쇄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못마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틀 속에서 상대방을 볼 때에
그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재산 나 주십시오. 제가 이 재산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 봤었을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관례상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워낙 모험심이 강했는지 아버지 품을 떠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고 내가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시골 사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도 한번 대도시 가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물론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이 요청을 들어줍니다. 요즘이야 캐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즉 이 둘째 아들이 요청한 이 재산은 쉽게 말하면 땅입니다. 가축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가축들과 이 땅을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하게도 아버지, 이제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렇듯 무모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팔 수 없지만, 처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처분하고 이제 먼 곳으로 떠나가야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동네 사람 눈치 안 보고 대도시에서 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돈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이 주어진 돈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낭비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주어진 시간과 재물을 헛되게 사용했습니다. 즉 써야 할 곳에 써야 되는데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투자할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써야 할 곳에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헛되이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 쏟아야 할 사랑은 가족에게 쏟아 부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쏟아 부어야 할 시간은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가서 낭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돈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는 드디어 돼지를 키우는 그 농장에 취직합니다. 여러분, 그냥 돼지 농장에 취직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돼지 농장은 밑바닥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멀리했던 이 돼지를 본인이 직접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돼지를 돌보는 일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먹을 그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둘째 아들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 돼지, 어쩔 수 없이 그 돼지랑 같이 살면서 그 돼지가 먹어야 할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즉 부모님 죽으십시오라고 하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뛰쳐나왔던 것이 바로 하늘의 죄를 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못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집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집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는 아버지 죽으십시오라고 말을 던져놓고 떠나버린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가 100배 양보해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칩시다. 아들이 저 멀리서 보였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나가서 아들을 등짝 스매싱을 하지 않습니다. 너 그동안 내 재산 가지고 다 뭐했니라고 꾸중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훈계나 책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입을 막으면서 사람을 시켜서 잔치를 베풀게 만듭니다. 아버지를 거부했던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끊임없는 포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소식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밖에서 나가서 일을 했더니 첫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이 왔으면 동생이 잘 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할 텐데 큰 아들은 더 가관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큰 아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쟤는 아버지 재산 다 챙겨가지고 다 집 나간 녀석인데 제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집에 들어왔어?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를 도왔는데 벼룩이 낯짝이 있지. 쟤는 왜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을 데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첫째 아들의 불만은 그렇습니다. 왜 동생을 받아줍니까? 나는 하나도 혜택 받은 게 없는데 쟤는 나가서 자기 맛대로 살다가 왔는데 왜 쟤는 받아줍니까? 큰 아들의 삶은 매일 같은 잔치의 삶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큰 아들의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돌아왔는데 왜 그 아들을 받아줍니까? 나는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연 끊고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들이 선택한 것은 집에 남아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이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 집에 있어서 아버지께 충성을 했지만 이 첫 번째 아들의 잘못은 있으면서 스스로가 아버지 행세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납하고 아버지가 받아들인 그 동생 둘째 아들에 대해서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서 그 둘째 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집에 머물면서 순종을 선택했지만 그 순종은 아버지의 뜻과 정반대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첫째 아들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즉 첫째 아들처럼 집에 있다라고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버지의 품을 완전히 떠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품에 있지만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 아들로부터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로부터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나눠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다 팔았어요. 팔 때 동네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동네 사람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저 집의 둘째가 완전 불효자식이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 아들과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고 떠났을 때 드디어 아버지와의 아들의 생명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부당한 이 아버지는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로부터 마음이 또한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관습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면 이 첫째가 그 잔치 자리를 주관해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이 잔치를 그렇게 관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아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들어오길 거부합니다. 아버지 역시 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아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잔치 자리를 비워놓고 다시 첫 번째 아들에게 왔습니다. 애야, 들어가자. 아버지는 이 모든 모욕을 받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한 아들은 완전히 벗어났고요, 한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벗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났던 건 이겁니다. 나는 이제껏 아버지의 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왜 없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 이 둘째 아들처럼 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손가락질 있겠는데,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아들의 범주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섬겼는데 왜 내 비즈니스는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보상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신앙의 행동에 보상이 없을 때에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분노입니다. 뭐야? 하나님이 고작 이거야?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보십시다. 아버지를 거절했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에게 보상 심리를 가지고 다가섰던 첫째 아들이나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품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아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유형이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은 그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상 심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멀리 나가 있어도 집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미움이나 증오가 아닌 포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먹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닫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 잔치를 주셨고 첫째 아들에게도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직접 밖으로 나와서 그 아들에게 얘야 그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